욥기 1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농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붉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은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1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욥기 15장은 엘리바스의 2차 변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욥기 16장 17장은 엘리바스의 2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여기서는 친구들의 욥의 답변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들의 무정하고 무익한 변론에 대해 경멸하고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좀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6절부터 16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은 무익한 변론을 일삼는 친구들을 향한 욥의 원망입니다. 여기서 욥은 자신에 대한 동정심이 없는 친구들 향해서 너희는 다 나를 범내게 하는구나 라고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신을 위로하기는커녕 도리어 정죄하게 급급한 데 대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공허하고 무익하다 비난하면서 서로 입장이 바뀌었다면 자기는 그들을 위로했을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무정한 태도를 원망합니다. 또 6절부터 16절 말씀 자신을 고난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욥의 한탄입니다. 먼저 욥은 자신의 슬픔이 말이나 침묵으로 진정되거나 완화될 수 없는 그러한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가 되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을 자신에게 행하는지 고발하는 형식의 독백을 통해서 스스로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결국 자기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얼마나 커가고 있는가를 잘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크기가, 고난의 강도가 그 힘든 모습이 크면 커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고, 그 원망은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 강도가 조금씩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 원망도 커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오늘 말씀을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볼 때, 진리는 아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잘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욥이 지혜의 전승에 대해서 무익한 변론을 쌓는 친구들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여기서 욥은 자신에 대한 동정심이 없는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당하는 자신을 위로하기는커녕 도리어 정죄하기에 급급하다라는 것에 원망합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고 여러 말을 했지만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오히려 알 수 없는 재앙을 만나 고통을 당하는 욥을 더 괴롭히고 슬픔을 가중시키는 그런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욥의 친구들은 왜 욥에게 이렇게 재난의 위로자들이 되고 있는가? 그들이 의도적으로 욥을 괴롭히려고 작정했기 때문인가? 그들의 말이 모두 악한 것인가?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괴롭힐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를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말이 악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에는 매우 중요한 진리들이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의 말이 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다면 나무랄 데 없는 그런 훌륭한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진리를 특수한 상황에 잘못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의 대부분은 진리였지만 그것을 욥에게 잘못 적용했기에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도 욥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위로도 주지 못하고 도리어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는 아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적재적소에 잘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지혜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요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다라고 잠언 13장과 1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진리의 적절한 적용은 매우 큰 유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한 진리라 할지라도 잘못 적용하면 생명의 샘과 생명나무가 되는 대신 도리어 독화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라고 해서 모든 상황, 모든 경우에 유익함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도 적절한 곳에
적용되어야 유익을 주고 진리로서의 가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알게 힘쓰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디에 갖다 놓을 것인가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라 해서 아무데나 아무에게나 함부로 적용하거나 쏟아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상황에 맞지 않게 함부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고 왜곡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단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 임의로 적용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변론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갖다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익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때 괴롭히는 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무익한 말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 갖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적절한 상황과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 위에 진리를 잘 이야기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연약한 인간에 대해서 이해와 관용의 모습을 잘 가져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욥은 엘리바스를 향해 무엇에 격동되어 자신을 정죄하는 말만 하는지 묻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온 본래 목적은 그의 자녀들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조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욥이 처한 형편을 보았을 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욥의 형편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욥의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차마 위로할 만한 말을 찾지 못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의 극심한 고난이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여겨져 위로할 수 없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친구들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해당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자기들과 함께한 7일 만에 입을 열어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탄식을 했습니다. 이는 욥의 친구들이 볼 때는 욥이 하나님의 징계에 순복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욥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충고와 훈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전통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불평하는 욥을 책망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하라, 촉구하라, 이야기하여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인과 응보에 관한 그런 사상을 바탕으로 욥을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을 향해 정죄하는 욥의 친구들에게 고난당해 탄식하는 욥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그런 관용의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의 죄를 인정할 줄 모르고 불평만 일삼는 욥을 향해서 책망하는 마음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위로자로서 뿐만 아니라 충고자로서 결코 합당한 마음 자세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비록 욥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해도 어려움에 처한 그 친구에 대해 이해와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갑자기 찾아온 고통으로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진 욥을 보면서 그가 설령 자기 죄를 인정할 줄 모르고 불평을 일삼는다 할지라도 일단은 연약한 인간이라,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연약한 존재였음을 기억해야 하고 그런 그의 마음을 관용과 사랑으로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욥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라도 그 벗은 일단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미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욥의 친구들은 이해와 관용의 마음이라는 것, 관용의 마음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훈계자, 심판자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일 욥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욥과 같은 모습에 놓여 있다면, 비록 우리에게 죄가 있다 한들 욥의 친구들의 말에 순순히 따를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면 오히려 반발감만 생기게 될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책망하고 그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을 책망하고 훈계하기 전에 먼저 가져야 할 태도 무엇인가? 그 사람으로,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같은 사람으로서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고난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를 책망하고 정죄하게 급급하다면 더 큰 고통만 가할 뿐이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해와 관용의 마음을 갖고 그 이후에 그의 잘못에 대해 지적할 때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적할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되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무리들에게 끌려온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한 여인을 붙잡아 간음죄로 예수님께 고발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돌로 치릴까요? 했을 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 여인을 정죄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연약한 그 여인의 모습,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녀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정죄하기 이전에, 회개를 강요하기 이전에 그녀의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녀를 데려온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들에게도 그들 역시도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무리들은 아무 말하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다시 죄를 범하지 말 것을 주문하셨을 뿐입니다. 죄를 정죄하기보다는 앞으로는 더 이상 죄 짓지 말아라 라는 말씀만 하셨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관용과 이해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죄인이라도 자기 품에 품을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그들의 삶을, 행동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회, 우리 교회의 이해와 관용의 마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정죄와 책망, 멸시만 넘쳐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을 넓히고 마음을 넓게 갖고 관용과 이해의 마음을 먼저 가지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의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2차 변론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는 적용이 중요하다. 우리는 진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그 알고 있는 진리를 잘못 적용하면 도리어 더 큰 어려움, 곤란한 고난을 줄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이해와 관용의 마음을 먼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진리를 바르게 적용함으로 인해서 관용과 이해를 이해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이전에 상대방을